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밑에 내려오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약간은 좀 내려올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만 적응되면 아마 좀 나아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군국 표어는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고 성령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자가 하게 되는 회복입니다. 성령으로 결심해서 실패했던 자가 다시 도전하여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구걸하던 인생이 스스로 베푸는, 자립하여 베푸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무능한 인생이 유능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죄에 빠졌던 습관이 좋은 습관들로 회복됩니다. 성령으로 맡겼던 일들이 형통의 축복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쓰러지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떠났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령으로 회복하라, 동행하라, 부흥하라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올해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의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더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죄는 절대로 짓지 말자. 죄는 끊어버리자.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끊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끊어내고 계세요. 정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수영 다임보가 설교하는데 너희가 죄를 끊지 못,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을 가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자르고라서도 천국에 가라. 왜?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지난주 제가 설교를 조금 세게 했습니다. 원고는 그렇게 준비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들으시기에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불편하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말하는 저도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불편한 이유는 뭘까? 내가 듣고자 했던 소리가 아니라, 기분 좋고 마음 편했던 소리가 아니라 뭔가 불편한 소리라 그랬을까? 그래서 내 감정이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내가 합당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동행하라, 성령으로 부흥하라. 여러분, 오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뭘까요? 동행, 그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또는 오거나, 그러니까 일정한 곳으로 길을 함께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어나 회복한 후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고 뛰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녹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하면 대단한 인물처럼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슨 말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대한 소개는 심플하고 뭔가 복잡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너무나 어찌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동행했는지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만 명확한 불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냈느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의 전체에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나를 다 보고 계시죠? 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여기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모든 신학의 기본이요 근본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공부하는 게 신학이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머리 깎으러 가서 그 미용실 원장님에게 이제 한 1년 좀 더 갔으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이제 처음 했으니까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하시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머리도 몇 가락 없는데 계속 주여 그만, 속으로 그만 그랬는데도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했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왜 살펴보시느냐? 지각이 있어서, 지각, understand, 깨닫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하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자가 있는가 찾으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다 치우쳐.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분들은 그럼 자유롭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종노릇, 내 모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탐욕의 종노릇 하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얼마나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여지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올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은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의 관심과 삶의 중심, 목적과 원칙이 분명해요. 원칙이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나가서는 모든 불법과 부정과 죄악을 저지른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들이 어둠이었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한다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find out이에요. find out.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find out 해라. 즉 찾아내라, 생각해내라, 발견해내라, 얻어내라, 알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뭘까? 찾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발견해내고 생각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것 말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 잘 모릅니다. 그런 복음 잘 모릅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마약하면 안 돼요? 우리 악대원들 마약 안 하시죠? 마약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기진 형제가 왜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돼? 왜 우리가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사관님, 담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안 나와 있죠. 안 나와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면 안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느 청년이 저에게 말해요. 사관님, 저 문신하고 싶습니다. 문신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레이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문신 같은 거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에 어떻게 그런 저도 진짜 하고 싶으면 진짜 용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그것만 보면 다 압도당하니까.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이 세대는 그런 거 많이 해요. 타투 많이. 근데 우리는 본받으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찾아내도록 하라. 알아내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He pleased my heart. 그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셔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학습이나 이론이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사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다 에녹처럼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행해 주신 영혼은 제한이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 가난한 영혼, 병든 영혼, 소외된 영혼,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영혼들도 주님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셨죠.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겐 누군가, 그를 위한 누군가가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나사로였지만 그에겐 그를 위한 누군가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더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할 때마다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맞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먼지 같은 존재야.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너는 나의 전부란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 내가 나를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결심을 하고 해도 실패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전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전부라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또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맞아, 너는 그렇지만 너는 나의 전부야.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참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분들의 사이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친밀의 관계에서 완전히 동행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 병은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흔히 그러면 내가 죽으면 다 끝나지,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 그걸로 끝나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이상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선생님 왜 조금 더 일찍 안 왔습니까? 근데 나흘째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보통 인간이 죽으면 그 인간이 죽은 상태에서 영혼이 3일 동안 머물러 있다라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일째 오신 거죠. 이제 영혼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몇 년 더 살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우리 주님은 천국까지 영원한 구원의 동행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끔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내가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보다도 더 중요한 동행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동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행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을 거두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숨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 나라 동행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동행하리. 4절에 보면은 옛 선지자의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동행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동행, 성자 예수님과 동행, 성령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하나 된 그 동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느껴져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분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는 것을 이제 동행을 넘어 동거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분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 그리고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도는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 삽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의 시선이 항상 미래에 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 당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나를 저기 그곳까지 인도하시리라. 성령과 함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감옥에서 찬송으로, 실패와 좌절에서 승리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작사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파니 제인 크루스비라는 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분의 찬송가가 가장 많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파니 제인 크루스비는 생후 6주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약물 치료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맹인이 된 사실을 알고 통곡하며, 그의 아버지는 그가 1살 때 돌아가십니다. 11살 되었을 때 페니를 사랑으로 키워둔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30살이 될 때까지 암흑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의 영혼도 암흑, 그의 육신의 시력도 암흑.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집회에 참석하여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언젠가는 찬송 하나로, 말씀 하나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이분은 거기에서 찬송을 들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정말 웬 말인가. 나같이 앞도 못 보면서 암흑 속에 사는 나를 위해 죽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암흑에 갇혀서 원망만 가득 찼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성령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죄가 찌들어 있던 거 성령이 깨끗하게 빼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는 찬송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고백하며 그 시간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며 찬양을 시를 쓰는데 95세 세상을 떠나기까지 장장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이분이 어느 날 부흥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파니 제인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맹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분은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에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내가 무엇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죄와 동행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죠. 술과 동행하는 사람은 술꾼이라고 합니다. 돈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분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늘의 가치로 평가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우리가 아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너희 죄 흉악하나 인내하신 구세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많은 찬송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퓨어의 말씀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근본은 뭡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의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연 영문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회복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알아내시고 찾아내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너는 나의 전부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이 열매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에녹처럼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를 죽이면서까지도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내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보다 나를 전부로 여겨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고 동거해 주셔서 바니제인 크리스비 여사처럼 아무개 같은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빛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이 찬양을 그 바니제인 크리스비 여사가 작시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나 암흑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예요. 하늘의 위로 받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그것보다 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올해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